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32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 누가 데려왔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오늘 또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죠. 너무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오늘 많은 사람들, 오늘 33절의 무리는 이 일을 가지고 매우 감탄하고 매우 충격을 받고 좀 놀라는 것인데 34절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지금 다 낫게 되고 해결되었는데 오늘 그 앞에서 또 비판합니다. 같이 기뻐하거나 같이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는 것인데요. 지금 오늘 귀신을 내쫓은 걸 보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 뭔가 귀신의 왕과 합작해서 일을 벌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귀신과 뭔가 연관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35절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사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병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다. 근데 오늘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많은 백성들, 무리들, 군중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보셨다. 당시의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관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려웠을 텐데 오늘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결국에는 불쌍히 보는 마음들,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보는 마음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보는 것처럼, 오늘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보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보는 마음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말과 이어서 추수할 일꾼들이 지금 필요하다. 38절 추수할 일꾼, 결국은 이 방황하는 백성들 앞에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들을 잘 돌아보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사람들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3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33절에 보면은 특별히 놀랍게 여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 무리들은 이렇게 봤죠. 그러나 34절의 바리새인들은 이제 비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고생하며 기진하였다. 이것은 얼마나 이들이 힘들게 보냈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실제로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볼 때 얼마나 이들이 불행한지 오늘 이것들을 지금 본문에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당시에 이들은 어떤 영적인 그런 욕구를 채움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 결국 이들의 오늘 상황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질병,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고 믿지 못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는, 다른 게 다 없어서 불쌍하지만 특별히 신앙적으로 매우 불쌍한 이들의 상태, 사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나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도 그런 일을 잘 못하고 당시 백성들은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매우 고생하며 살았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방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키워드는 불쌍히 본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예 무지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나름대로 자세히 보면서 인과응보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심지어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지 이러면서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처럼 갖지 못하고 무심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그래도 누군가는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어떤 목자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설정하시고 그런 상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때로는 무심할 수도 있고 강팍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쌍히 보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만큼 더 예수님처럼 누구를 불쌍히 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어떤 우월의식 아니면 나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을 한심하게 보거나 좀 어설프게 보거나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참 많지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판단하는,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이 너무 그동안 강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자녀, 우리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또 교회 안에서 좀 불쌍히 보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보다 판단의 마음이 앞섰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3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들, 이러나 저러나 늘 비판하고 다니고 늘 이렇게 조금 거친 마음을 갖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서 그 쓴뿌리들을 좀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마음에 최근에 거칠게 말한 사람이 누군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좀 본 게 누군가, 또 최근에 무심한 건 누구였든가, 오늘 우리 안에서 불쌍히 보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최근에 말을 너무 세게 했거나 또 거칠게 보거나 너무 판단했거나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우린 그 사랑은 다 받고 남들은 까다롭게 보면 자체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안에 불쌍히 보는 마음이 오늘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되 누구를 그렇게 하겠느냐, 한번 실명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쌍히 볼 사람들, 불쌍히 보여지는 사람들 누구인가, 그렇게 한번 좀 적어보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에는 불쌍히 보며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목자장 되시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또 좋은 순장님들, 은혜 받은 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가 오늘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을 저희가 주목하여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진하며 고생하는지 안타까워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거친지,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품지 못하는지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나 직장과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보는 마음이 매일 아침마다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고 바리새인 같은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고 그저 불쌍히 보는 마음이 매일매일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